잘 마감하고 격려와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들어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2025년도를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감사히 여기시고요. 또 마음을 다하여 내년도를 또 기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잠깐 우리 박수도 다 치시고 그래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일찍부터 박수 또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이 귀한 자리를 오셨는데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로 여기까지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인사하실 가정이 계셔서요. 김정덕 집사님 지난주에 장례를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셔서요. 또 우리 김혜자 권사님과 아드님 내외 그리고 따님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축복으로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까지 연속해서 특별 강론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지내오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믿음의 소망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요. 뭔지 혹시 아세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그러실까봐 이 앞에 썼습니다. 여기 한번 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올 한 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달려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있어야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 삶의 목표가 정해질 수 있으며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른 뼈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우리에게 몇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의 기적,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장 먼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먼저 삶 가운데 인정하라.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이 놀라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왔지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대로 성경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묻습니까? 이런 그 질문과 대답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 뼈가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뼈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건 신앙의 결단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 안준뱅이를요 보고서 사도 베드로가 고칩니다. 근데 고칠 때 어떻게 선언하며 고치죠? 그 유명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외침을 하면서 고쳤을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미천한 자야. 그러나 오직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사도 베드로 이런 인물 아니었어요. 비겁한 자였고요, 그냥 혈기만 있었지 막 좌충우돌하면서요 부딪히기나 할 줄 알았지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도 가고 배반도 했던 베드로. 근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밤새도록 내가 애를 써서 했는데 잡히지 못했지만 무엇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다면 이건 못 잡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더 경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네, 될까 안 될까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게 이거 도와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경험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합니다. 베드로가 실망을 해가지고 에이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죠. 근데 갈릴리로 가서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때에 그물에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이거 가지고 큰 재벌이 되신 분이죠. 이 본문 가지고. 모나미 볼펜. 아, 모르셨군요. 모나미 볼펜의 끝에 숫자를 꼭 뭘 써요? 153을 씁니다. 그게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이제 그 볼펜을 만든 건데요. 실은 베드로가 153마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물고기를 잡은 경험, 두 번째 경험, 이거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I am nothing.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God is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붙들 때에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우리도 이것을 선언하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무슨 매직한 어떤 주문처럼 사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기에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일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삶의 문빗장이 열려지게 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도 오늘 한 해를 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하나도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가만 한번 그냥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고 감내해야 할 무거운 인생의 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해진 육체이기도 하고요,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근데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게라, 아목의 집사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으실 때는요, 이거를 너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알아보시기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앞에 너가 누구를 붙들겠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 힘겨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는요,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뼈가 산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뼈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식으로도 봐도 내 경험으로 봐도 이거는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이 뼈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병 낫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지식과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수많은 바리새적인 그런 학문 배경, 정치적인 권력, 그가 잘 나갔던 소장파 엘리트로서의 어떤 능력,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그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을 때 나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영어권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라고 하는 단어에서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이 찬양 많이 불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내 능력으로는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결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삶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역사.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다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마른 뼈들이요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하니까 이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막 이제 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원하는 모습대로, 원래 모습대로 다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었어요.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까지 갑니다. 바로 생기가 그의 몸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두 단계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7절부터 10절까지. 뭘까요? 예,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언이 뭐죠? 대신 말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전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셔가지고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하여 대신 전해질 때마다 그 뼈가 서로 결합을 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에게 명령을 하니까 생기가 사방에 와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바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랄지라도, 쩍쩍 갈라지는 인생의 환경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엄청난 선고를 받은 나의 육체일지라도, 도저히 이거는 가망 없는 내 삶의 어떤 가족과 환경과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시기에 그 현장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늘 같이 가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은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아주 탁월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에스겔 요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대가 마른 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처절한 삶을 다 경험하고 목회를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피폐해진 영혼들이 모여 있는지,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탐욕으로 이 육체들이 다 무너지고 피폐해졌어요. 가정들마다 다 깨어지고 육체마다 다 방황하는 인생들, 그리고 내면 속에 보면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다 헤매고 있는 이들을 붙들고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환경이 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요, 아주 탁월한 설교가고 아주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요. 그러니까요,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그 흑인들이,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들이요 다시금 회복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다시금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그냥 다 폭력에 휩싸여가지고 갱단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 에스겔서를 계속 강의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걸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설교집이 나왔는데 그게 영어로 뭐냐면요, Dry Bones Danc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돼요. 메마른 뼈들이 춤을 추는 역사는 뭐가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마른 뼈가 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요, 모든 뼈들이 다시금 살아 역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양영자 선교사님 아시죠? 한국 탁구 국가대표 선수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몽골 선교사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예배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실은 그 양영자 선교사님의 남편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교 때부터 잘 알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는 그 간증 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명성을 얻고 또 부도 얻고 모든 나라에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스팟라이트를 받던 그런 시절에 갑자기 자기를 위하여 이 올림픽 선수가 되기까지 서포트 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실감에 쌓여가지고요, 이번에 심한 우울증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요, 집안을 다 닫아걸고 커튼도 내리고 어두운 방에서 그냥 혼자 헤매시기를 시작했어요. 점점 육체도 말라가고 영혼도 말라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그때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꼭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다 스스로 가다버리고 자기를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아요.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과 육체가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구나. 이걸 드디어 알아요. 그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데 불과 다시 그 말씀을 붙들며 읽기를 시작한 지 몇 줄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확답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말씀을 심어주시니까, 나의 두 귀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말씀을 심으실 때, 내가 마음을 열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고치시고 그의 육체를 고치시고 그의 삶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양영자 선교사님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 가운데 몽골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힘들어지듯이 나의 영혼이 한 끼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핍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끼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밥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질 때가 너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움에 쌓여 있으면 그럽니다. 어둠에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 절망감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밥을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이 밥을 먹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 나의 삶의 마른 뼈 같은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요? 말씀이 들어가며, 말씀이 들어가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일주일 내내 선반위에 놨다가 주일날 올 때 이렇게 탁탁 털고 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은 매일마다 내 머리맡에서, 나의 의자 옆에, 나의 식탁 옆에 늘 두고 말씀을 읽고, 그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음식입니다. 말씀을 믿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10수년이 지났을 때에 에스겔도 그때 잡혀와가지고 저들과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우리 공동체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 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무덤을 내가 열고 거기서 꺼내어서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그대로 저들을 꺼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약속을요,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요, 그 3일 동안 무덤에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3일 만에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인생의 모든 무덤의 문제를 해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모든 인생의 어둠과 절망과 같은 무덤이요, 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육체의 아픔이 무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무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무덤이 다 있습니다. 모양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럴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무덤을 깨트리시는 분, 무덤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2025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요,
이 약속 붙들고 나가시면요, 2026년도에 여러분의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놀라운 성악가로서의 명성을 끼치던 킴 웍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 이 킴 웍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의하여서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 다닐 때마다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 특별 찬양으로. 근데 하루는 그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인도할 때는 저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킴 목사의 손을 잡고, 지금 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옆으로 피해 갑시다. 내 발 두 발자국 앞에 이제 층계가 있으니까 층계로 오르십시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답답하니까 하나님 100m 앞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10년 후의 일들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믿고 내 손 붙들고 너 지금 한 발자국을 뛸 수 있겠느냐? 지금 너 앞에 있는 웅덩이 내 손 잡으면 돌아갈 수 있는데 내 손 잡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뛰며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25년도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생명의 역사를 세상 앞에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두려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항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 이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명의 역사를 온 천하에 선언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